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보고 믿는 것, 믿고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4장 12절 본문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틀림없이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그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기적만 7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짓말일 리는 없고 우리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다면 우리는 대한해협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 땅에 가겠다.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고 머리를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실제로 계시죠. 정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혹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해 안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들, 이 기적들
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6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일인가? 무엇에 관한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53절부터 한번 보죠. 53절부터 58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더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일은 이런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놀라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음료가 되셔서 그 떡과 음료를 마시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일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살리는 일, 생명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였을 뿐이지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면 안 되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셔서 공중부양을 하시든 그 못을 다 뽕뽕뽕뽕 나가게 만드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 무슨 슈퍼 영웅들처럼 공중에 떠서 자기들 못 박은 사람들 다 물리치고 정말 멋있게 거기에서 반전을 일으키셨어야 했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찢긴 몸이 생명의 떡이 되었고 흘리신 피가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 일로 모든 이들이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일,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57절, 58절.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사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이 찢어주신 자신의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또 예수 안에 사는 것처럼 누군가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그걸 가치로 따져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가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치로는 완전한 일입니다. 완성이에요. 그보다 더 순도 높고 더 높은 가치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은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안식에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보다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가치로서 큰 일이 아니라 사이즈로서 큰 일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영역은 어디일까요? 갈릴리 지역, 그죠? 예루살렘, 그 지역이에요. 멀리 벗어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자 그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움직여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온 유대 지역으로,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것이 큰 일이에요. 예수님은 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요 안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은 가치로서는 마치 다이아몬드 1캐럿과 철광석 1톤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철광석 1톤에서 철 한 1kg 나온다며요. 철광석 1톤의 가치와 다이아몬드 1캐럿의 가치는 그 사이즈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반대로 철광석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이아몬드가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제자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 그 일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일 자체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 그 일의 완성도로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셨으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요즘 이 시대는요. 그지 예수님 당시에야 낙타 타고 가고 말 타고 가고 이런 정도였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자동차 타고 가고 KTX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심지어 요즘은 그런 것도 필요 없죠. 탈 것이 필요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에 설교 하나 올라오면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서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더 큰 일이죠. 사이즈 면에서, 규모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미국에서 봅니다. 물론 제 동생만 보지만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제 동생만 보지만 미국에서 봐요. 더 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더 가치 있고 더 많은 어떤 기적을 베풀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비록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을 뿐이지만 너희들은 대한해협 태평양도 건너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완성된 예수님의 일, 그 일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든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좀 유식한 척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있어요. 네. 푸른색이죠. 푸를청, 날출, 어조사, 뭐뭐보다, 비교할 때도 쓰고, 뭐뭐로부터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다 배우죠, 우리? 람, 쪽풀 남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푸른색은 쪽풀, 그 푸른색을 염료를 만드는 풀이겠죠. 쪽풀로부터, 치자가 노란색 만드는 것처럼 이 쪽풀로부터 푸른색이 나와요.
청출어람. 그런데 그러나 이 그러나죠. 그러나 푸르다. 보다. 여기서는 보다. 여기서는 뭐뭐로 붙었는데 여기서는 뭐뭐보다. 무엇보다. 이 쪽풀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스승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더 뛰어난 어떤 업적을 만들었을 때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출어람 하시길 바라요.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보다 뛰어난 스승이 나올 수 없죠.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 사람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스승이 되셨는데 하나님보다 뛰어난 제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스승이 되셨는데 예수님보다 뛰어난 제자? 불가능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이 말을 푸른색이 쪽풀에서 나왔으나 그러나 푸른색 쪽풀보다 더 푸르다는 말로 이 청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주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이 고사성어는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청어람. 이 쪽풀보다 더 푸른 색이 더 푸르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지만 그러나 그 푸른 빛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쪽풀로부터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쪽풀이 없으면 푸른 빛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푸르러도 쪽풀이 없으면 푸른 빛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아무리 성과가 뛰어나도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커도 사람이 했어도 그것이 주님이 안 계시면 예수가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 일은. 그 말씀이에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4장 7절, 8절.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빌립은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1부 때는 읽었지만 2부 때는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네가 내 모습을 보면 죽을 거야. 죄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왜 죽는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와 거룩함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죠.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징벌이죠. 징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은 이 물리적인 이 생물학적인 수명이 다하는 게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있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그 죄인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순간 그거는 그냥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로 막아버리시죠. 너는 이제 다시는 여기 못 들어와. 라고 하는 징계의 의미가 물론 가장 크겠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고 하와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죽는 거예요. 모세도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숨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숨기셔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징벌이 맞습니다. 벌 받은 거 맞아요.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안 죽었잖아요.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을까요? 살까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죽어요? 심판인데 죽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죽을까요? 살까요? 그 질문에 대한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너무 명료한 대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보았다. 보았는데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1부 때는 이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2부 때 조금 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들을 조금 빼고 본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보고 믿는 것, 믿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 했잖아요. 만져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근데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나눠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우리 망막에 상이 맺혀서 보는 것. 그건 보이는 거죠, 그냥. 그런데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있어요. 관찰하는 것. 그 볼관. 보는 것, 그냥 보이는 것, 견하는 것과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관이 있어요. 또 하나의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보는데 그게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깨달을 각, 생각하는 각, 보고 깨닫는 거죠. 알고 깨닫는 거. 그걸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것, 보고 그게 뭔지를 아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본다는 개념이 한국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8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8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3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여기 한번 나오죠.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기 또 보았다 나오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우리말로는 똑같이 본다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 세 가지 보는 게 단어가 다 달라요. 첫 번째 보는 거, 첫 번째 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라고요.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것은 이렇게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무덤이 낮아서 구부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놓인 게 보인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블레포. 그래서 그냥 보인 거거든요. 블레포.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데오레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지 하고 관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왜 세모포가 여기 놓여있지? 예수님은 어디 가셨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보는 게 데오레오. 보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냥 들어갔더니 보인 것이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데오레오. 처음에 보다 블레포, 두 번째 데오레오, 세 번째 보는 거. 7절. 에이도. 오라오라고도 하는데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문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포했던 사람들도 이제서야 이게 뭔지를 보고 깨달았다. 이건 부활한 거구나. 처음에 봤지만 뭔지 몰랐어요. 두 번째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지만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이는 거예요. 오라오거든요. 그게 오라오. 히브리어로는 오라오, 에이도.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했던 빌립은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데 이미 너희들은 보았다 그래요. 나와 함께 생활했던 그 삶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 삶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이 요구하는 보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 것, 이 둘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싶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그들의 보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과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도마는 보고 싶어 했어요. 그건 도마만 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만져보고 싶어 했고. 그래야 믿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야 할 것을 이미 보았어요, 제자들은.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고 싶으세요? 진짜 보고 싶으신 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안 되는 일이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런 일들을 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너희들이 보아할 것은 십자가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보면 죽잖아요. 그 보면 죽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그래서 우리가 봐도 안 죽는 다른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곳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무엇이? 구약 성경이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느빔, 그 다음에 시편, 케투빔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세 단락, 세 묶음으로 구분을 하는데 토라, 느빔, 케투빔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케투빔,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역대 상하 비롯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 그게 다 성문서 케투빔이에요. 우리는 시가서에서 욥시 잠자나 요 5개만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케투빔은 그것을 포함한 역사 기록까지를 다 케투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똑같은데 뒤에는 그 순서로 돼 있어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집에서 아직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제가 갖고 올 테니까 궁금하면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하로 끝나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우리는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나요. 왜냐하면 단락을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 케투빔. 무슨 말씀이 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구약의 글들에는 다 예수님 자신, 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약의 글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으면 더군다나 이 땅이 육신이 되어서 무엇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직접 육신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45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아까 본 그 에이도 또 뭐예요? 오라오 이게 본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떤 순서, 차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말고 우리가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나서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의술이 발달하면서 개안수술을 받았죠. 개안수술을 받아서 처음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앞을 보기 전에는 더듬
길을 찾아다녔어요. 자기 집도 찾아가고 아버지 집도 찾아가고 다듬다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 문 밖을 나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멍하니 있는 거예요. 한참을 멍하니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분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이 한참 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멍하니 길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지금 뭐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대답을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그리고 그 눈 감은 채로 그 손을 벽에다가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 감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눈 멀쩡하게 육신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르는 맹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은 밝게 떠져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좋은 현상이면 기뻐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시험거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빠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 육신의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닫고 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히려 차단당해야만 더 밝히 볼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육신의 눈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고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냥 단순하게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코로나 현실 뭐 너무 답답하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뭐 한심한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세상 돌아가는 것, 교계 돌아가는 것, 정치계 돌아가는 것, 뭐 경제계 돌아가는 것.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너무 빠삭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걸 빠삭하게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흐릿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어디로 도는지, 부동산이 어디로 도는지 그거 잘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크게 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에 마음은 평안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그 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손잡고 가시고 또 누가 있어요?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함께 그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 아닙니다. 그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보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을 더 크게 뜨면 뜰수록 마치 우리가 헤매는 사람처럼 보여요. 앞이 깜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신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는 일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곧 예수님이 가신 삶의 길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지금 이게 오늘 우리 본문과 별 관련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청출어람. 앞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푸른빛은 쪽풀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실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니까 영어로는 in fingers거든요. in fingers.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손을 힘입어 내가 껍데기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같아요? 손이 있고 그걸 포장하고 있는 장갑이 장갑. 예를 들자면 설거지를 할 때 고무장갑을 저는 맨손으로 하지만 고무장갑을 보통 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먹었어요. 그러면 고무장갑 탓을 해요? 손 탓을 해요? 이렇게 고무장갑 이고 막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깨졌으면 엄마가 누구를 혼내요? 고무장갑으로 혼내요? 설거지하는 나를 혼내요? 나를 혼내죠? 내가 고무장갑이 깬 게 아니라 내가 깬 거예요. 설거지를 잘 했어요. 고무장갑을 칭찬해요? 나를 칭찬해요? 나를 칭찬해요. 내가 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서 누구 병이 났다. 그럼 그건 내가 기도를 잘해서 병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예요. 우리가 사는 삶, 아무리 뛰어난 업적과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건 내 일,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예요. 그게 in fingers.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타낸 글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믿고 보는 자들이에요. 뭘 더 보고 싶으세요? 무슨 기적을 더 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없어요. 이미 본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셔요. 상황과 환경은 답답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합 제한 명령 2단계 떨어져서 더 답답해지고 막 목을 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시대를 통해 역사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더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죠. 그 말씀과 기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가정, 이 나라와 민족, 역사.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